오늘까지 해서 4주 동안 네 가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항상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이 전신갑주를 진짜 능력이 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2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본질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기도 제목들 위에 또 하나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신갑주가 능력이 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네 가지 기도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제목에 매이기보단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고, 아울러서 부흥과 기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부흥의 기초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겸손함과 지혜를 저는 보았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 하고 또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부탁입니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에게는요, 또 모든 사람에게는요,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중보 기도자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요, 기도 부탁한 만큼 남을 위해 기도도 해야 돼요. 이게 중보 기도의 상호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남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로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돼야 됩니까? 전자가 돼야 됩니까? 후자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후자의 사람이 돼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건강한 관계는 뭐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기도의 관계더라라는 거죠. 요즘은 저도 교회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때죠. 그래서 어쩔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흥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나는 그런 또 축복과 동시에 위험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이게 부흥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될 때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사단이 공격을 할 텐데,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염려의 끝은 항상 그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구나. 내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를 앞서가는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염려의 하나님으로 내가 둔갑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염려를 앞서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 의욕이 하나님의 의욕을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역시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듯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기도가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4주 동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흥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질적 부흥이 있겠죠? 질적 부흥.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그런 초대교회가 이 힘을 바탕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 이게 42절, 47절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이 뭔가 과연, 부흥의 본질은 뭔가, 부흥의 원뜻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다른 말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영어로 말하면 RE를 써가지고 revival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흥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살아난다. 그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흥은요, 이렇게 움푹 패였던 새살이 다시 돋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그 깊은 상처가 나면 그곳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게 고름이 생기잖아요. 이게 고름은 뭡니까? 치유돼야 될 염증, 이 고름이잖아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고름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살이 돋죠. 그런데 우리가 새살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자세히 이 살을 들여다보면 이 새살은요, 기존에 있었던 살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원래 있었던 살이 다시 차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흥은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던 살이 고통을 통해서 또 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부흥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었던 살을, 그 본질을 다시 그대로 회복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 본질을 회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고, 뭘 붙잡아야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이 오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오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에서 오고, 말씀대로 살기를 항상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본질의 부흥, 질적 부흥의 토대다라는 거예요. 월세 채워주세요. 갯돈 사기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했는데 주님 저것이 고장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주 아우리치를 갔는데 그 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저기 있는 거예요. 내가 위반한 게 아닙니다. 나는 뒤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반하는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경찰의 눈을 가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스, 엄청난 순발력이다. 근데 진짜 경찰이 못 보대요.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어쨌는지, 이제
이번 승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3일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3일 후에 답변 주세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짬짜면을 내려주셨어.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기도도 좋죠. 이런 기도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이거는 3만 원에서 보통 뭐 많이 쳐봤자 한 300만 원, 3천만 원짜리 기도의 가치다라는 거죠. 필요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필요에 멈춘 기도는 본질에 단절이 돼 있어요. 본질에 연결된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에 연결돼 있어요. 우리 남편이 가정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남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순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배가 정말 지성, 영성, 야성이 살아나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더 가슴 끓어요? 간절함은 전에 게 있는데 가슴 끓은 건 뒤에 있죠.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오는 건 좋은데, 돌아오면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쩔 때는 사업이 망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백화점도 못 가고, 가게 문도 주일이면 닫아야 되고, 닭갈비도 못 먹으러 가고, 얼마나 힘드니까. 말씀의 스펙트럼,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염려를 주제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자는 18절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오늘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어젯밤 이상한 기운 못 느꼈어? 내가 기도한 거야, 그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버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 한 번도 나는 이 고백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감동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새순교회가 온누리교회를 만나게 되고, 막 좋은 환경이 그런 분들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분들은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복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잘했죠? 하나님과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맹 강조하는 게
하도 안 되니까 메타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인 구원이. 여러분이 아는 자아만 있으면 율법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자아가 죄를 짓게 하거든요. 자나깨나 자신의 염려를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경험도 앞서가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그 부흥, 양적 부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더 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부흥의 열매의 첫 걸음은 질적 부흥입니다. 질적 부흥. 자, 이 순서가 바뀌면 큰 일이 납니다. 아버지가 자식 노릇하려 하고 자식이 아버지와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그 집안을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적 부흥은 씨예요. 씨. 그리고 양적 부흥은 열매예요. 우리가 가을이 오면 이 강원도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설악산도 그렇고 모든 구봉산도 그렇습니까? 다 그냥 형형색색의 단풍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흥은요, 다양성이 채워지는 자리가 부흥입니다. 한쪽으로 몰입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성이 인정되는 자리가 부흥이에요. 이게 양적 부흥입니다. 양적 부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적 부흥이 이루어지면 양적 부흥을 허락하실 텐데 그 양적 부흥이 이루어질 때 지속되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양적 부흥에 지속되어야 될 세 가지. 하나는 희생, 하나는 섬김, 하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양적 부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형형색색의 단풍의 배경에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제가 어느 날, 작년인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가을에. 그래서 너무 인사이드가 커가지고 차를 세우고 다 적었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녹색을 띠는 엽록체가, 가을이 되면 결핍 현상이 생긴답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퇴장하는 현상이 생긴대요. 그게 단풍이래요. 그러니까 녹색 염색체가 수분을 못 받고 광합성 작용을 못 받으니까 다른 염색체가 그때서야 드러난대요. 그래가지고 형형색색의 녹색뿐만 아니라 막 분홍색도 나타나고 뭐 노란색도 나타나고 주황색도 나타나고 그럼 염색체들이 다양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나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엽록체, 그러니까 녹색이 주를 이룬답니다. 너무 좋은 색이잖아요, 녹색, 그죠? 여기도 지금 녹색 입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색 하나만으로도 모든 세상이 다 차도 좋은 색이 여러분 녹색입니다. 그죠? 파랑색 막 이런 거. 먼 산에 핀 녹색은 쳐다보는 이의 눈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아프면 먼 산 저 녹색을 쳐다보세요. 그럼 눈이 좋아진대요.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녹색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솔잎차, 녹차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엽록체가
때로는 결핍해야만 비로소 드러나지 않던 빨간색, 노란색이 드러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마치 애굽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부흥을 이루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모세가 푸르고 푸르게 죽어서 하나님께 가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부흥을 이뤄내듯이 바로 그것이 염록체 교회예요. 가을의 교회예요. 단풍의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또한 희생입니다. 철저한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이 각오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양적으로 부흥한 이 교회를 어떻게 지탱하고 감당해내는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또 로마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세요.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예 끊어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희생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희생의 끝판이죠. 끝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이런 자들을 통해서 유지해 주십니다. 끊임없는 중보 기도는 부흥을 가져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중보 기도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각오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순교회는 한때 아주 긴 기간 동안 힘든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과정이 다 지워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또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서빙고에서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도 나누고 하면서 이 버텨온 분들의 그것을 제일 감동받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기 끝까지나마 기도하고 눈물로 인내하신 분들의 기도와 희생이 없었다면 세순교회가 과연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이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곧 영아부도 생기고 유치부도 생기고 소년부, 유년부 생기고 파워웨이브 생기고 청년부 생기고 젊은 가정이 일어나 같이 함께 기도 운동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질적 부흥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이 질적 부흥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양적 부흥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푸르게 버텨준 이들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푸르게 버텨준 이들은 참 고생하셨지만 더 희생과 섬김과 겸손을 가지고 후배들을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고 새로운 이들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공허감이 생깁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뺏긴 기분 들고 막 그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교회는요, 한 푸는 장소 아닙니다. 자기 삶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오르는 동상 같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매정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한 켠을 맡은 기능일 뿐이에요. 목사라는 기능, 직분자라는 기능일 뿐이에요. 기꺼이 기능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명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요, 기꺼이 기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은 나무보다요, 탄 재가 더 오래 가는 거 아세요? 다시 살아나. 땅에 묻어두면. 나는 기능이다 라는 사실을 매정하지만 마음의 돌판에 새기십시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가을은 엽록채가 녹색이 퇴장을 하고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지만 퇴장한 엽록채는 봄이면 다시 등장합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부흥은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에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있고 그 중보기도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렵습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오지 못한 그 할머니의 기도가 6.25를 막았어요. 평화를 이루어지게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시간을 내어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설명하고 사랑을 설명하고 희생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시간을 내어 성령 안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